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5편 1절에서 126편 1절까지만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의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126편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여기까지만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젠 봄도 가고 오늘부터 기온이 85도, 90도까지 올라간다는 소리를 듣는데 이제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승희 선생님 날씨가 더워진다니까 주여 한숨을 푹 쉬는데 아마 남편 직장일에 더울까 봐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남편을 참 많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뜨거운 계절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0편, 125편과 126편은 누가 어떻게 언제 썼는지 그것은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라는 거예요. 그냥 부른 노래가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들의 소망을 드리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그런 감격을 가지고 지금 성전을 향해서 언덕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시편이 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지난 금요일 아침과 금요일 저녁 기도 모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지난 금요일 아침과 금요 기도 모임에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시편 몇 편인지는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 아멘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시편? 아니요, 13편입니다. 13편. 이틀 전의 말씀인데 다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설교 예화를 한참 찾아서 준비할 때 봤었는데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첫 설교를 하는 거예요. 첫 설교니까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습니까? 그 열심히 준비한 것만큼 성도님들의 반응도 참 좋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 장로님과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은혜스러웠습니다. 도전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목사님이 그래 오늘 이번 주는 그 말씀의 적용을 갖고 또 한번 말씀을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주일날 그 받은 은혜가 뭔지를 물어보고 삶의 적용을 하자고 했는데 아무도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 실망한 목사님이 똑같은 본문으로 다시 설교를 했다는 그런 예화를 들어서 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3일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3일은 갔으면 좋겠어요. 들을 때만 아멘하지 말고 그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고 들은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기도할 때 사용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아침과 금요 기도 모임에 함께 나눈 말씀은 13편이에요. 기도 응답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나를 영영히 잊었습니까? 라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시편입니다. 다윗도 기도 응답이 없어서 실망하고 좌절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다고 좌절하고 싶었을 때 자신은 자신의 영에게 자신의 영을 경영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영이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아,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지 않아,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봐. 그런 의심의 생각이 들어올 때 다윗은 자신의 영을 위로하고 속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았어. 하나님은 너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 의심하면 안 돼. 그렇게 자신의 영혼에게
카운셀링을 해줬다는 것이 바로 경영이라는 뜻이에요. 영은 내 안에 속사람이 실망하고 좌절할 때 내 영을 경영해야 되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넘어지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지금도 지켜주시고 결국 응답하실 거야. 그런 것을 NIV 영어 성경은 레슬링을 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레슬링이 뭐예요? 씨름이에요. 실망하고 의심하고 좌절이 들어오는 그 생각과 함께 싸웠다라는 겁니다. 내가 실망하면 안 돼. 내가 의심하면 안 돼. 나는 좌절하면 안 돼. 그렇게 다윗이 자기 자신을 경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도 다윗과 같이 좌절되고 실망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와 같이 자신의 영을, 자신의 믿음을 경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씨름을 해야 하고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의인이 누구인지, 의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누구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와 같이 그래서 우리도 의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경영해야 하는 거예요. 사업도 가정도 자녀도 다 그런 경영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경영을 해야 내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경영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옳게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영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경영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도태됩니다. 때로는 좌초될 것이고 무너질 것이며 좌절당하고 쓰러지게 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경영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시편 125편과 126편은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자신들의 믿음을 경영한 사람들의 고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의뢰하다, 신뢰하다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는 trust in God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의뢰한다는 그 히브리 말의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내가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나는 성공할 것이다.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비록 나는 죄를 졌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그래도 나는 결코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설 것이다. 그런 어떤 자신감을 갖는 것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런 자신감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신감,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신감을 갖지 못하면 그 순간 우리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문제와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그러면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은 흔들리고 요동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서 1장 6절과 8절의 말씀처럼 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 말인즉 조금만 의심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미 그 마음에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아니야,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이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함이 없다라는 그 말은 그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수 없고 그 기도 응답해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함이 없는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의심한 생각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믿지 못한 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뢰하다, 의뢰함의 반대말은 뭐예요? 의심입니다. 의심.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는 이미 요동친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지 아니함 같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쉬지 않고 경영해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경영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그렇고 우리는 의심의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다윗도 하나님은 언제까지 나에게 숨으시겠냐라고, 하나님 나를 영영 잊어버렸냐고 탄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우리는 마음에 의심의 생각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도 기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도우실까? 하나님이 과연 있기는 한 걸까? 하나님은 존재하는 걸까? 그와 같은 의심의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순식간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냥 들어와 버려요. 조금만 틈만 있어도 그 의심의 생각은 그냥 팍 치고 들어옵니다. 왜요? 사탄이 기회 잡았죠. 야, 그래, 나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 네가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사탄이가 그 기회, 우리의 의심의 생각 조금 갖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그래,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하나님은 너를 기도 응답하지 않아라고 그냥 우리에게 화살을 쏘듯이 의심의 생각을 팍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의심의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너무나도 평범하고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다윗도 어느 때까지냐고 하나님이 나를 영영 잊어버렸냐고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내 영을 경영하였고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계속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역사하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어,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 응답하셔. 그렇게 막 자신을 경영하면서 정말 힘들게 버텨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 믿음의 경영이 없으면, 그 믿음의 경영을 포기해버리면, 그 믿음의 경영을 하지 않으면 다 의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경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나 여러분들 다 우리 믿음을 경영하자고요. 속사람을 경영해서 믿음을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겠다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우리가 결단을 세우고 영적인 싸움을 해서 승리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경영한 사람들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요동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오늘 시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꽉 붙잡아 세우는 신앙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히브리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제 나는 세이프하다, 나는 안전하다. 하나님의 그 안전함, 그 보안, 세큐리티, 그 안에 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어디다 두십니까? 아직도 침대 밑에다가 현금을 꽁꽁 숨겨놓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락 깊숙이 숨기시고 냉동의 검은 비닐봉투에 두루루 감아가지고 냉동에다 이렇게 얼려서 숨겨놓고 계십니까? 그렇게 돈을 숨겨놓으면 여러분들 마음은 평안하고
도둑 맞을 걱정이 뿌리가 되시나요? 아니죠. 아마 매일같이 그게 잘 있나 열어보고 만져보고 슬쳐보고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는 겁니다.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도둑 맞을 걱정 프리입니다. 그래서 다들 은행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최소한 나라에서 20만 불까지도 보장을 해준다는데 뭐가 걱정이 됩니까? 우리들 가운데 20만 불 캐시 부뜩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안전함, 그와 같은 그런 안전함을 느끼는 것이 신뢰함이란 뜻이에요. 이제 나는 안전하다, 마음이 편안하다. 왜요? 나보다 강하고 능력 있는 곳이니까 그거를 신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한국 목욕탕이나 사우나 가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그 옷장에다, 목욕탕 옷장에다 넣어놓고 잃어버리면 그건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귀중품이 있으면 주인한테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잃어버리면 책임져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맡기는 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만 불이 아니라 영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평안함, 피스를 갖고 안전함을 갖고 세이프티한 마음을 갖고 세큐리티한 그 보안에 그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못한 사람은 늘 혼자서 끙끙대며 살아가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경영을 해야 돼요. 내 마음에 근심되고 두려울 때 나는 하나님께 이미 다 맡겼어. 내 마음에 평안을 갖자라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속사람을 경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란 그 믿음의 경영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요동칠 것 같지만 요동치지 않는 시온산 같아서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이죠. 2절을 보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두르시리로다. 그 말은 하나님의 감싸주시는 보호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이란 뭐라고요? 함락되지 않는 철옹성 같은 요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시온성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두르시고 하나님이 애워싸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시온성 같도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할 반석이요 나의 방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합시다. 그래서 본문 3절에요.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이로 죄악의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두르심이 있기 때문에 악의 권세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건들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자기의 백성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이렇게 감싸고 애워싸고 있기 때문에 의인들조차도 그 죄악의 손을 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다 감싸주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결코 흔들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악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악의 권세가 뭡니까? 죄의 유혹일 거예요. 우리로 죄를 짓게 만드는 강력한 유혹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두르심이 있는 사람은 결코 그 죄의 유혹이 그들을 삼킬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아요.
여러분들 죄를 몰라서 이게 죄인 걸 몰라서 죄 짓는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다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 다 알잖아요. 우리는 다 알면서 죄를 짓습니다. 이대로 가면 내가 죄 가운데 쓰러질 거 우리 다 알면서도 그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죄로 쓰러질 거 알면서도 가는 참 미련한 신앙인들인데, 근데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죄의 길을 가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이대로 가면 죄 무너질까 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 죄의 유혹의 길을 하나님 내가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로 죄 짓지 않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죄 짓는 인간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죄 짓는 걸 알면서 하나님 앞에 나 이 상태로 가면 죄 짓습니다. 나 죄 집니다. 나 이 죄를 끊을 수 없습니다. 나를 죄 짓지 않게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면서 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로 죄 짓지 않게 지켜주시더란 말이에요. 때로는 그 환경을 바꿔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길을 유혹하는 사람을 막아주시기도 하고 옮겨버리기도 하시고 정말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큰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죠. 제가 그것을 부끄럽게 간증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죄를 하나님 더 이상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정말 넘어졌어도 뜨거운 눈물로 회개케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의 모습일진데 그런 하나님을 알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을 경영해서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영적인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믿어 영적인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아멘. 이 세상에서 선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선한 사람들은 홈레스에게 돈 100불 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밥 주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장 선하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고 내 아들이라고 영접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정직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죄 안 짓고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 마음에 정직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여 주시고 그들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그 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다 밝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본문 5절입니다. 그러나 본문 5절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는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려다. 자기의 굽은 길을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예요? 여기서 자기의 굽은 길이란 본문 4절에서 말하는 선한 사람과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비록 죄의 길이고 악의 길이랄지라도 나는 이것이 지금 내 삶에 더 중요해. 지금은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더 중요해. 내 힘들고 지쳐있는 이 삶 속에서 나는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야겠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걸 버리고 그 믿음을 버리고 그 마음의 정직함을 버리고 가는 사람들은 바로 굽은 길,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이고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죄 짓는 자와 그래 함께 가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길이 아니라 의심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불신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악을 짓는 자들과 함께 다니도록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말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도 의심의 생각, 불신의 생각이 드는 사람들일진데 왜 우리가 다윗처럼 믿음을 경영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경영하지 않냐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고든 길이 굽은 길로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이런 시편의 말씀이 있어서 다윗의 신앙의 고백 같은 귀한 말씀들이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경영하면서 믿음을 지켜 고든 길, 바른 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은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입고 자유를 찾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구원의 감격을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26편은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 그 오랜 기간 동안 자신들의 믿음을 경영한 간증이 되고 있는 시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이 아이고 배고파 내년에 좀 밥 좀 먹자라고 밭에 가서 씨 뿌리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고 정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살았을 때 그들이 슬퍼하고 서러웠을 그 눈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한 집안의 아들이었고 부자였고 잘 사는 사람들인데 노예가 돼가지고 등에 채찍질 말고 야 걸레질 똑바로 못해. 너 화장실 청소 이딴 식으로 했어. 너 그 무거운 것도 못 들어 이러 막 그러면서 등짝에 채찍질하고 때리움을 당하며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다시 예루살렘의 자유의 몸이 돼서 돌아갈 그 꿈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70년 동안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그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자신들의 믿음을 경영해가면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모세오경과 신명기서 또 솔로몬이 정말 성전을 짓고 기도한 그 기도문에도 또 이사야서에도 유다 민족이 죄 가운데 망하고 세상에 뿔뿔이 흩어질 것은 하나님은 다 예언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면 내가 그들을 세상 뿔뿔이 흩어진 그들을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다 예언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70년 동안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서 느헤미야 에스라 아닙니까? 그들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국 땅으로 자유의 몸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경영하면서 눈물의 씨앗을 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3세대가 지나는 그 70년 동안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회개하고 자신들을 다시 고국으로 보내달라고 70년 동안 그들은 기도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 70년 동안 수많은 시련과 유혹과 좌절이 있었을 것은 우리는 알 겁니다. 대한민국 일본의 식민지 37년 동안 있는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젠 대한민국 희망이 없다, 독립할 일 없다, 일본 놈한테 우리는 먹혀 살 것이다. 그래서 친일파가 되고 일본 편에 붙어 살았던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37년 만에 나라가 독립할 줄 알았으면 친일파를 했겠습니까? 희망이 없다라고 포기한 사람들이 일본에 붙어 먹어 산 거죠. 그것처럼 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던 그 많은 유대인들도 노예로 살았던 유대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희망이 없어.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가능성이 없어. 이제 70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 애들이 우리 히브리 말도 모르고 이제 바빌론 말을 하는데 이제 무슨 희망이 있겠냐. 그러면서 그들이 많은 사람이 포기했지만 그 중에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 포기하라는 유혹이 왔었어도 끝까지 그 믿음을 경영해 가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주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자신의 믿음을 경영한 결과로 이 땅에 돌아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1절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들은 기대하지 못했지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란 상상도 못했지만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피리점을 딱 찍는 거예요.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다윗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한 것이 바로 이 시편들의 말씀일진데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 7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은 70년 동안 자신들의 믿음을 경영해 왔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해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이사야서 66장 8절의 말씀이죠.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자민을 순산하였다고 이스라엘이 갑자기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라고 이사야가 말씀했는데 유대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통곡의 벽에 와서 기도했던 거예요. 통곡의 벽 아시죠?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에 와서 거기다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들이 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이 시온 하나님의 이 성벽을 향해 눈이 있다니까 거기다 대고 하나님 지금 우리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며 하나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2000년 동안 순례자들이 그 통곡의 벽에 와서 보면 그냥 검은 모자 쓰고 계속 고개 흔들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들의 믿음을 경영하고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들은 이제 우리 나라 못 세운다 포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 믿음의 경영이 있었고 그 믿음의 경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이 유태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살았으면 그냥 2000년 동안 평안하게 살았고 나치 히틀러에게 죽임을 당한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고 약속을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2000년 동안 그들의 믿음을 경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로 씨앗을 뿌렸고 우리는 1948년 그 나라가 세워짐을 보았습니다. 2000년이란 그 지난 말씀이라고 2000년 전의 말씀이 무슨 효과가 있냐라고 그까지 말씀이라고 충분히 치우칠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을 텐데 그들은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눈물로 씨앗을 뿌렸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믿음을 우리가 배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그렇게 끈질기게 눈물의 씨앗을 뿌린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큰 일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라고 기쁘도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만에 회복된 것을 지금 보고 있을진데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우리의 믿음을 경영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할 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자신감을 갖고 이젠 우리는 부활의 날을 소망해야 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역사실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않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 나도 믿음을 경영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시다. 나도 내 믿음이 요동치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견고히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합시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믿음으로 서 있게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포기되지 않고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